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제가 13절, 12절, 13절 두 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은 오늘 부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하는 시편은 오직 유일하게 시편 90편 한 편뿐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면서 그가 체득했던, 절실하게 깨달았던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에 반해 인간은 유한하고 능력이 없는 무능력의 존재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께 결국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혹자는 이 시를 어떤 국가적인 순환의 날에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올해의 삶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정말 많은 것이 제한되었고 또는 내일 또 한 달 뒤, 한 해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 90편의 내용과 기도가 지금 우리의 정황과 비슷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이 시편 90편에 담기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유한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4절에 보면 사람의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순간과 같다. 또 6절에 보면 아침에 피어나는 풀과 꽃처럼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임을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봤지만 제 생각에 특별하게 우리 인간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자신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인간의 복제가 가능했고요. 또는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인터넷 관련 기술들이 혁기적인 향상을 이루어서 마치 사람이 이 지구에, 이 우주에 온전한 통치자나 주인으로 행세하기 시작했던 때가 아마 21세기 2000년도에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발병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전 세계에 8천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는 18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치사율이 2.2%라고 하고 발병국은 220개국 전 세계의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카나다에도 54만 명의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자는 15,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웃 미국은 확진자가 1,900만 명이고 34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확진된 국가가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 영국,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폴란드, 이란, 우크라이나, 페루, 사우스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 이상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세계 지도자들은 자국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자가격리하는 일과 봉쇄하는 일, 여행금지나 모임금지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착용, 자주 손을 씻으라고 하는 권고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 또는 우왕좌왕, 아연실세, 망연자실한 이런 단어로서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인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능력을 가감없이 나타내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번 코비드-19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교만됨과 무능력함과 무지함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국민 앞에 서서 선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모습은 날개 꺾인 독수리가 폭우에 흠뻑 젖은 모습과 같이 초라하기 짝이 없음을 우리는 자주 텔레비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들을 먼지와 티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아침의 들의 꽃과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무능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인류의 역사상 초유의 이 혼란의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한계적인 무능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 자성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짧은 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무 11호 꽃이 10일 이상 붉지 않다라고 하는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성과 회개가 하늘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후반부 부분에 그가 기도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200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먹을 양식, 먹을 것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마실 물을 주소서라고 간청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엄습할 때에, 공격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다수의 지도자가 생겨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공경의 상황에서 모세는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에 연약한, 무능력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의 연수, 사람의 사는 세월이 짧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나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지 않는 불사의 존재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존재인가, 무능력한 존재인가, 의미 없는 존재인가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이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한계적인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가 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하여서, 이스라엘이 온전하여서 인도해 달라고, 저들의 요청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걸 아시지요. 우리가 못한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코비드-19 같은 재앙과 역병은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됨과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Come back to us. Return and have compassion. 또 다른 번역에는요, 하나님, return,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이 코비드-19이 이렇게 창궐하고 무시무시한 어떤 전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비롯하여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짜내어 모든 걸 투자하여 백신 개발만 하면 이 코비드-19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지만 아마 사람이 만드는 백신이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0일자 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 남아공궁에서 온 항공객을 통하여 변종 코로나가 발생하고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50% 내지 70% 지금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바이러스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이태리까지 이제 확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낙관적으로 지금 만든 백신이 이 변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아마 이것도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가 낙관적 입장을 취하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이 인류의 최고의 소망이 아니지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멀리 떠난다면 다시 come back to us.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온 세계인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이 시작되면서 모세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 첫째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는 쉬운 말로 홈이 되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보호처와 피난처가 되는 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그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간의 거처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 집이 우리를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비드-19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대로 세대를 거쳐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과 같은 피난처와 보호자 되십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한 해를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속에 확인되고 고백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대대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전능자 올마이티, 여기 엘이라고 해요. 엘로힘 할 때 엘이죠. 하나님만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 영혼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힘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우리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주이고 심판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코비드-19을 통과하며 또 한 해를 보내며 잘 알지 못하지만 내년 한 해도 어떤 한 해가 될지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모세의 두 고백이, 두 신앙 고백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대대로 우리의 집이 되십니다. 올해도 그러하여고 2021년 내년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니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집 대신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확인되고 각인되고 고백되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신앙 고백 생각해 보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코비드-19을 통하여 이 세상에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세상의 정치가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전능자예요? 누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지막 주일 되길 바라고, 이런 고백이 내년에도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